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증거가 예배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기 절하다, 섬기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다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설명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지금 제가 제 2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의 서문과 제1계명을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위한 서문이 뭡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서문이에요. 곧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받은 백성들, 곧 우리 예수 안에서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자, 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유일한 내가 경배해야 할 신으로 절하고 섬겨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6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였냐? 너는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구원받았음을 기뻐할 수 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너의 구원자를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절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의 다양성,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종교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한다는 표현이다. 너 혹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냐? 너 나를 사랑한다면 오직 너의 구원자 여호와께만 절하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십계명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달달 외웠죠. 그러나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절하고 섬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유일한 한 남자인 남편만 내 남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했으면 유일한 여자로 아내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너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하는 사랑과 공경과 보호와 양육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미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유일신 사상이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에게만 절하며 그분만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섬김의 목표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는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종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 내 남자입니다. 타인을 내 남자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주신 내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섬김이나 공경 같은 것들을 결코 다른 남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짝 주신 유일한 아내만을 나의 여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보호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삶 전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여러분을 신약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디 중에서 찾으실까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구조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3장과 4장의 구조는 구약 성경을 비춰볼 때 매우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을 설명하십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서 3장 16절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 예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오직 너희를 구원한 나만을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함으로 절하고 섬겨라. 자, 요한복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설명하고 4장으로 가서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 말씀과 예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셨는데 이 구조는 창세기 3장과 4장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2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과 레위기로 뛰어넘어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배치를 의도적으로 말씀과 예배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누구에게? 자기에게.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3장부터 계속 설명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예요. 출애굽기 20장 서문에, 십계명 서문에 말씀하신 바로 그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배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구원자를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를 명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구조를 통해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여 그 존재에게 해야 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점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예배의 실패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인의 반응을 통하여 참으로 예배할 때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아냈다 하나님이 14절에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누가? 주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쫓아내시고 가인도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숨었어요. 그 얼굴을 피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집에 들어가셔서 서로 얼굴 쳐다보셨어요? 아, 저 솔로가 효과가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얼굴 안 쳐다봤어요? 말만 해요? 말만 해도 필요할 때만 해. 물 떠오라, 뭐 심부름 시키라, 마트에 좀 갔다 오라, 뭐 그런 말만 해요. 딴 때는 말 안 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할 말이 많더니만 그건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서산교회 새벽에도 말씀하시지, 낮에도 말씀이야, 저녁에도 말씀하시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을 쳐다보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대화 좀 하세요. 이번 사경회 때 관계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 관계도 회복하자. 누군가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겠죠. 근데 그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냐?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 떠오른 대로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인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원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화목이 잘 안 됩니까? 서먹서먹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서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 관계도 회복시키냐? 원수 관계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부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어때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를 고쳐주셔야지. 나는 착한 아이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불효바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게 한 것만 생각나. 그리고 내 성질 꼬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신다. 저도요.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갔어요. 아내와의 갈등이. 만나면 웃죠. 같이 밥도 먹죠. 근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때로는 콩나라 판나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막내예요. 어머니의 막내. 제가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은 신학을 갈 때 우리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원하거나 도와준 손길이 없었어요. 신학을 가고자 어머니를 떠날 때 나는 어머니도 버리고 신학을 한 사람인데 내가 뭘 포기 못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내 생각 속에서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전능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12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해서 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머니 식사는 잘 하셨어요? 내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짝 주신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쓴마음이 눈 녹듯이 싹 가셨어요. 그 후로 제가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음에 혹시 제 아내에게 오면 물어보세요. 완전히 아내를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중심적 관점에서 아내를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해요.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어요. 그 삶이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4장과 5장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동명이인이에요.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첩을 두었어요.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사업에 열중했어요. 니나노에 푹 빠져서 수금과 퉁소를 잡았어요.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22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배의 성공자 아벨과 세세 후에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 보면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모시고 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어디서요? 예배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에요. 어찌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가 동행이 가능해요. 우리 신앙의 모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재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교훈을 받아봅시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 세월이 흘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했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의 실패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요. 우리 안에 종교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 종교 심리를 잘못 발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신 거예요. 상상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을 만들 수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기독교인의 75%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대상이 명확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 아내예요. 직장 동료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동기 동창 아니라고요. 내가 존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몸짓을 결코 다른 남자에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맺으신 모든 관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에 취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명확하셔야 돼요. 요즘 찬송 중에, CCM 중에 주어가 빠진 CCM이 있어요. 예수께 찬양과 영광이라고 하는 인칭 명사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죄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행위에 만족해요. 찬송에 취해서 찬송을 불러요. 노래하기 좋아하니까 찬송 불러요. 누구에게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그 대상을 놓치면 안 되겠죠? 계시록을 보세요. 스랍들이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24장로들과 네 생명들과 구원받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인칭명사가 명확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어요. 명확해요, 명사가. 찬송과 예배 드리는 대상이 명확하다고요. 예배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잡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듯이 딴 남자, 딴 여자에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아내에게 집중해야 돼요. 남편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렸더니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선을 베푼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흡족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선물을 줘야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줬다고 내가 선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줘버려요. 내가 선물 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명절이 되면 여러분, 목사가 너무 호강에 저런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가 계속 들어와. 배가 들어오면 배가 계속 들어와. 나보다 잘하고 이걸. 내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 먹으면 땡인데. 옛날에는요, 개척교회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드리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상하게 딱 바뀌더라고요. 안 좋아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쌀도요, 옛날에는 뭐 성미 같은 걸 모았다가 주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표정을 보니까 그 말은 그래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씁쓸한 얼굴 있죠. 요즘은 밥을 작게 먹기 때문에 좋은 쌀을 먹더라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느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허리도 다치고. 그래서 그것도 교회에 또 그 노인,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또 드시라고 나왔어요. 근데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준 것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또 시험 들어. 그래서 나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아주 용단을 내려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저를 넙죽하고 저를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거들랑 상품권을 주시옵소서. 제발 나도 한번 사 먹어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약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상품권을 주면 사모님이 활짝 웃더라고. 이게 선물 갖다 주는 것하고 상품권 주는 것하고 표정이 달라. 여러분, 상품권 부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밖에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꼭 집안까지 들어오시는 성도가 계셔요. 내가 넷째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일이나 그런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놔두고 빨리 저쪽으로 안 치우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 아주 과일 장사해도 되었더라 말이야. 또 이런 말이 또 들어요. 선물 받아도 시험, 선물 줘도 시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받고 싶은 거 말했어요. 상품권 달라고.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오늘 예배 좋았어. 내가 좋은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들은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셨던가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의롭다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속에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들어있잖아요. 너무 나간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잖아요. 그 말씀을 아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곧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믿음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좀 복잡하지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곧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전부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착각을 해. 다음에 하나님 만나갖고 나는 네 예배 드린 거 하나도 받은 적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것이 아벨의 예배였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곧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꼭 받으셔야 된다. 성령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예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였죠? 가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6절. 너가 어찌하여 분노하고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마음에서 불이 붙다는 뜻이에요. 불처럼 분노가 솟구쳤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절대 성내지 마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성내는 것은 자기가 교회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 내 말 들어. 그 뜻이에요. 너희들 내 성깔 돋구지 마라. 그 뜻이에요. 내가 탑이야.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원래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 언어적 의미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겠죠.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싫어 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관계가 깨어질 때 상대편이 내가 해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해야 좋아해? 라는 말을 쉽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받음직한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굉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다른 여자에 비해서 당신 호강한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가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었던 거죠. 예배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예배했고 상대편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제 복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 맺으신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편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좋은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자기중심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준 것으로 상대편이 만족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 필요를 봐요. 자기의 충성, 자기의 헌신,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않아요. 상대편이 그것으로 만족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려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상대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서로 다툼, 부딪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주신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 전부 깨트려버려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전부 깨트려버려요. 이혼시켜버리고요. 가출시켜버리고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서 하나님 맺어주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관계적 존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더 돈독할수록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돼서 그런 정신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관계 맺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라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하나님 맺어준 관계가 절대적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절대적 관계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 떠나요. 직장도 그만둘 때가 와요. 그러나 부부는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부부관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항원 이혼이 늘어가고 있어요. 비극적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관계 중심적인 부부 생활 안 한 거예요. 돈 중심, 직장 중심, 친구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알콩달콩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연수를 퇴임한 후에 24시간 얼굴을 보고 살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유튜브 잘 안 보지만은 잠깐 보여주는 쇼에 보니까 자기 동창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큰 소리 들더라고요. 다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있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말도 안 돼요. 보배 같은 당신을.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죄를 거절하는 힘이 강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강화될수록 그 사람은 거룩성이 뛰어나요.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다 거룩화하는 거룩을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확 달라져요. 바뀐다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심으로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가덧이라고. 그게 구별이라고.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생각의 구별이에요. 삶의 구별이에요. 다음 주일에 내가 가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힘이 강해져요. 몬테소리 전국 원장님들 지도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어떤 원장님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PC를 들어서 아파트 위에서 집어 던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애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PC를 없애버리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들의 돈을 뒤져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다가 돈을 일절 놓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서 돈을 훔쳤어요. PC방에 가려고. 부모가 창피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원장님들 교육하는데 그 자리에 엄마 아빠 따라온 거예요. 혼자 놔두면 게임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손 딱 잡고 물었어요. 왜 학교 안 갔니? 홈스쿨 하니?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홈스쿨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어요. 어찌 그렇게 됐니? 그러자 제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요. 그 중독에서 내가 해방시켜줄까? 목사님, 저도 괴로워요. 나도 해방되고 싶어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좋았어. 내가 너하고 약속을 너가 잘 지키면
내가 볼 때, 너를 볼 때 너는 6개월 안에 해방될 것 같다. 너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한번 쏟아볼래?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 행동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오케이? 아주 쉽지? 누워서 떡 먹기지?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게임 생각이 날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세. 그 찬송을 하는 거야. 매일 성경을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부모로부터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게임하기 싫대요. 그렇게 게임하고 싶어하는 애가 게임이 싫대요. 그 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상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간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 잘못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어요. 금욕주의가 사람을 경건하게 하지 않아요. 금욕주의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그 권세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하게 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구별시켜 주셔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요, 의를 행하는 의지와 죄를 거절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그 사람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약화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약화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의지가 강화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의지고, 하나는 잘못된 유혹을 거절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예배 실패자에게는 끝없이 죄의 유혹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까?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지면 바이러스를 이기듯이, 세균을 이기듯이 우리가 무균실에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에이즈가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뜻 아니에요? 에이즈라는 뜻이. 에이즈 걸린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가야 살아. 언제까지 거기 살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력, 영적인 힘을 주셔요. 우리는 세상을 개조시키려고 그래요. 내 세상 개조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호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세상이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세상 앞에서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될 것이냐, 컨포머가 될 것이냐. 트랜스포머는 변화자라는 뜻이거든요. 변화되어야 변화를 시키는 거라고.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말해도 다른 사람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워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100% 동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가슴 느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거죠.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말로 하는 십자가의 효력이 없는 거죠. 컨포머는 추종자입니다. 그렇지 않니 세상에 끌려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화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일 저녁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타락을 내일 저녁에 배우게 될 거예요. 관계의 하이라이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 언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본 뿌리가 거기 있어요. 크리스천의 문제가, 타락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1장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 유행가를 막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없지다. 사랑을 하면은 좋은 에너지를 막 받잖아요. 그러니 육체의 활기가 넘치죠. 그럼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성질 내며 살아보세요. 얼굴이 무서워요. 저 얼굴 좀 보세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예배하고 나온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싸놨습니까? 그리고 살리는 삶을 못 살고 죽이는 삶을 삽니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특징이에요. 영적인 감동을 전수받거든요. 도전을 받거든요.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속에는 생명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간증 중에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간증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뒤집어 놨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지. 내게 성령을 부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이 됐지. 이런 간증이죠. 진정한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 자체가 간증일 때가 있어요. 사랑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변화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자는 죽입니다. 다른 사람 흉보입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감정이 여러분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놔둬버리고 전혀 면역력이 없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길이 나버리는, 온갖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무방비 상태, 은혜의 울타리가 전혀 없는, 덮은 우물이 아닌, 그건 비극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 아벨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령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죽이는 삶 살지 마세요.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부부가 만나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그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줬나요? 어떤 부부는 결혼할 때는 별 볼 일 없게 결혼을 하더니 결혼 생활을 할수록 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관계는 삭막합니다. 그의 영혼은 쪼그라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생명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해요. 우리의 말 속에 죽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있어요. 칼이 있다고.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진수성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의롭다는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들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수록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인들 얼굴을 보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나누셔야죠. 이제 발휘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예배해서 은혜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이 풍성하여 그 풍성한 생명을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의 멍에라는 게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혈육의 의리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상 주는 건 아니지만 형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럽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피가 땅에 흡수됐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랬죠. 창세기 9장 6절인지 6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달라요. 땅이 사람의 피를 받으면 효력을 잃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땅이 더 삭막해져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나서는 안 될 것이 낫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줄 때는 온갖 가지 사람에게 식물이 되고 먹거리가 되는 채소, 열매 맺는 열매가 나무가 나도록 지으셨어요. 가시덤불이 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 땅에서 가시덤불과 하나님이 나도록 명령하시지 않는 떨기, 가시, 나무가, 덤불이, 엉겅퀴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후에는 땅이 효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무릎 꿇어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지혜를 소유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지혜였어요. 다니엘은 과거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엑셀런트하다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학문을 공부해서 뛰어나려고 해요. 과연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세상 사람들 위에 압도하는 지혜자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공부가 효력 있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땅이 피를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비로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온갖 가지 유기 재배법 그런 것을 동원해서 땅의 효력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네, 일반은 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땅의 효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내 지식이 활용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나를 나되고 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나를 효력 있는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오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효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세기의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배출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지상에 있는 지혜가 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서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가 주어지나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됐어요. 1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혼이 방황을 해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잠언에 말했어요. 집에 가 찾아봤더니 내가 절이 생각 안 나네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정에 빠져도 여호와께 피한 자는 안전하니라.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새롭게 교회에 부임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당부했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데 당에 들어가고 항종직 훈련할 때 명심하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진다고 했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방황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어찌 살 바를 몰라. 그래서 술을 먹죠. 해서는 안 되는 담배를 피고 잘못된 중독에 빠지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허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 일으킨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 여기 26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여호와와 동행한 에녹.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를 의지해요. 그를 찬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제가 장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퇴임한 후에 애롭지 않습니다. 산책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갈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친구 사귀려 하지 마세요. 가서 아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이름 부름, 하나님과 동행함. 그래서 하나님이 짝 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하고도 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잘함으로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하고도 동행을 잘하고 이 교회 성도들하고도 동행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